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주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불편한 것이 있는데 이 강대상이 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종이를 들어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집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무섭게 왜 저기서 인기척이 나지? 그렇게 좀 궁금해서 그 인기척이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글쎄 마귀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은혜 충만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이 마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네, 역시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행히도 이분이 은혜가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확 멈추거나 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맨정신으로 깨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그런지 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딱 경직이 돼서 가만히 서 있을 때 막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또 눈을 똑바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예전에 들었던 무서운 얘기가 막 다 생각나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이 마귀가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때 너무나도 경직돼서 그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찬양밖에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고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도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점점 눈을 똑바로 뜨면서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마음속으로는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더니 그거 다 뻥이었어 이러면서 막 그 말 해준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점점 다가온 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거의 한 발자국까지 인기척이 느껴져서 왔는데 발자국이 멈추고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네, 참 우스운 얘기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분명히 누군가 지어낸 얘기가 분명합니다. 저는 아직 이런 상황은 못 겪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우스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사랑받고 싶구나, 마귀도 관심받고 싶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세상의 공중권세 받은 이 잡은 마귀도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횟수로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가 바로 교회다라고 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타락에 대한 증거로 현대에 와서는 이 값싼 복음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굉장히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세상의 지적이 있죠. 마치 복음이 이 구원이 천국 가는 티켓으로 변질되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듣고 아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에게 대안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고 또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가운데 과연 대안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그 복음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주장과 함께 이 학문적으로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에 대한 이 학문적인 이 정립들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깨끗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는 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이나 삶의 예배로 드리려는 사람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값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 값싼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값싼 복음, 나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이러한 류의 복음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버린 것이 바로 이 값싼 복음의 나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이런 값싼 복음 그리고 진짜 복음, 이것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금요예배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했는데요. 사실 그 말씀에는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가짜 복음, 그러니까 소위 이 천국행 티켓에 대한 복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만 주장을 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장소만 옮기는 그러한 복음을 이야기하죠. 즉 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회개, 누구나 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그러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값싼 복음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뭘까요? 죄,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데 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다가,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에 오다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스피드 티켓을 뗀 것입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잘 말씀을 못 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게 죄라고 인식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관련된 이 죄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죄이지 이런 윤리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껍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신호 위반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경찰이 옆에 탔는데 누가 신호 위반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온 만물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윤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값싼 복음은 이 순서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호 위반 안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뭘 잘하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이죠. 이러한 윤리적인 부분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값싼 복음, 가짜 복음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싸운 것, 돈을 훔친 것, 이런 것들을 사과하고 죄값을 치르면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값싼 복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용어로 공로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주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되냐면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보다 잘나야지만 내가 잘했다는 것을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로주의는 자꾸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라는 등의 태도가 바로 공로주의의 모습이죠. 그러면 도대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요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빠진 복음은 반쪽짜리인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분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든 어디든지 다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주장하는 게 성경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성경 가지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참 그때 보면 성경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막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정죄하고 성경을 가지고 분열하고 자체 정의파가 되어서 의로운 정의파가 되어서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심판자 노릇하는 것,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아이고 이 말씀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내가 하는 사역은 귀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기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를 만드신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죄가 찾아오는 모습,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한 행동을 보면 이 죄의 기준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2장은 아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아직 타락 이전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는 이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을 즉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2절 3절에 보면 이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뱀은 안 죽을걸? 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따먹은 하와의 잘못입니까? 열매를 먹은 것이 잘못입니까? 이보다 더 구체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유혹 사이에 알고서도 뱀의 말을 선택한 하와 아담의 결정이 곧 죄라는 겁니다. 알고서도 결정을 한 것이죠.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죄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힘들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인생을 책임지고 나서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되고 나서 이들이 가장 큰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대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눈이 밝아진가 이 창세기 3장 7절에 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처음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았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2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2장 25절에는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떠한 다른 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각,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요 눈이 뜨여져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먹기 전에도 벌거벗었고 먹은 후에도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들은 벌거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은 죄의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내 안에 죄로 가득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피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벗었는지 벗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난부터는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왜곡된 자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물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헷갈리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줍니다. 나를 나답게 쳐다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벌거벗었어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 수 있을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또는 누군가 비교해서 나는 그래 저 사람보다 낫지 하면 때로는 당당하게 살다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오면 늘 저쪽에 가서 숨어있는 우리의 비굴함.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습이 변했습니까? 환경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존귀한 존재였는데 그 형상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껍데기, 윤리적, 도덕적,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 이 죄가 더 크게 부흥했다고 봅니다. 교회의 위기와 갈라짐, 또는 목사님들의 타락,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 인원이 줄고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여러 현상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 저만 해도 충분히 그렇게 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때로는 그 설교로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올바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았다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 밑에 가서 또 그렇게 슬프고 좌절하는 그 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장면이고요, 사울은 이제 이 망하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을 인정받게 하시는 장면이고 사울은 타락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은 이미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8장부터 더 구체적으로 사울의 영이 하나님이 어떻게 떠났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떤 장면이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승승장구하여서 그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크다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이긴 그 당당함,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그 전쟁을 이끌었던 그 사울의 어떠한 그 당당함이 느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그 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사울이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이 말이 사울이한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어떻게 다윗은 그냥 전사이고 사울은 왕인데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시편 91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병과 어떠한 질병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1000명이 옆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함께 있다는 것은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숫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당시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의 의미가 천천만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은 천천만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건강한 상태였다면 천천만만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음을 뜻하는 그러한 뜻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그 왜곡된 자아 인식으로 내가 다윗보다 못하나? 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지? 왜곡된 자아 인식 때문에 그 자기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속에 있으니까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가 의미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 전쟁을 총 주관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에 이 체스로 치면 그냥 그 말 정도의 자신의 그것을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열등감을 느끼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마귀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왜곡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만히 나고 천천히 다윗이어야지 어떻게 반대로 될 수 있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사울이 죄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였던 것이죠. 자기 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마음, 자신 없는 마음이 곧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영어 성경의 NIV를 보면 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했을 때 주목하는 그 시선이 질럿입니다.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곡된 자아 인식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 이후로부터 자신의 딸들을 2명을 결혼시키려고 다윗을 죽이려는 많은 계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왜곡된 자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나의 상태입니다. 상실감, 열등감, 심리적인 문제.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최근에는 공황장애가 오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죄는 우리의 보는 눈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목마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칭찬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죄된 습성,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귀합니다. 사탄도 자기가 그런데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은 왜곡된 존귀함입니다. 목마른, 늘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해야 할, 날마다 누군가의 인기를 찾아 쫓아다니는 그런 왜곡된 갈망,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받는 존귀함, 어떤 차를 타기 때문에 받는 존경,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존귀함,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존경, 이 모든 것들을 즐긴다면 그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내가 만들어 놓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이것과 씨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울과 같이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2011년에 이 달라스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나온 학교가 사우스 달라스에 있습니다. 달라스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우스 달라스는 약간 할렘 비슷한 곳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1일 아르바이트로 그 사우스 달라스에 있는 글로서리 마켓, 그 밤에 문을 닫아놓고 이 물건의 배열을 옮기는 것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철망으로 다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 물건들을 그 가게 안에서 옮기는 작업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막 새벽 뭐 11시부터 시작해서 막 문을 때려 부시면서 술을 달라, 뭐 마리화나를 달라, 이 EBT 카드를 돈으로 바꿔달라, 이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제가 듣지도 못한 이 미국식 욕을 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은 자식이 많아서 푸드 스탬프로 돈이, 자기가 많은 사람은 4,000불까지 받답니다. 푸드 스탬프에 4,000불이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집은 그쪽에 가면 이 레고 모양으로 아주 작은 집을 다다다닥 지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 달 렌트비가 100불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안 내도 되고 푸드 스탬프도 돈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애만 낳고 사는 것이 그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저희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안 보내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를 대부분 아이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있는 학교 이 목사님들 자녀와 함께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집에 저희 학교에 있는 기숙사 패밀리돔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집이 이런 곳이구나, 부모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소망도 꿈꾸지 못한 채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한 번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물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몇몇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왜곡된 자아, 성령으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열등감 갖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나를 오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목마른 사랑, 제한된 사랑에 내가 늘 관심을 가지며 어떤 사람한테 한번 사랑받아볼까 두리번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존귀한 아버지 주여 내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원하는 그런 아버지